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거의 다 되었다 싶은데 곧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올 듯 안 넘어온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도하면 꼭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전도지를 들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술가게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주는 전도지를 받자마자 바로 버리는데 아주 가끔씩은 제가 준 전도지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저에게 말을 건네오는 사람도 아주 가끔은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 이건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인 말이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빈민 지역에 가서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거나 전도를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잘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도지를 받고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중산층 혹은 이 부자촌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 거의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받아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 아주 경멸의 눈초리를 제가 느꼈던 적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생활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아니면 관심의 차이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백인들은 비종교적이고 아니면 냉정하고 흑인들은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고 더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현상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 백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건 너무 좀 꺼렸고요. 저는 늘 흑인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 교회 청년회에서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다 전도해보자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한인 주소록과 그리고 옐로우 페이지를 전부 다 뒤져서 한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수백 가정 축호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0가정씩 그렇게 이 주소록에 나온 주소를 따라 가가호 방문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전도할 기회를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주소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얼마나 많이 틀린가 하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우리 한인들은 너무 바빠서 초저녁에 집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에 그래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심이 야박하지는 않고 위험하지 않았던 때라서 불청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을 문선명 씨의 통일교 교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 증인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는 것과 아마도 같은 심정, 같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박대를 하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 전도지만이라도 그냥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전도지를 주고 그 집 앞에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아주 교회에 굉장히 열심이고 이런 축호 전도에 호의적인 그러한 이 기독교인 가정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차라도 얻어 마시고 오는 날이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근사해 보이는 부잣집 문을 제가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오셨길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전도하러 나왔다 말씀드렸더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주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셨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원자 물리학과 교수라고 하시면서 춘원 이강수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겸손한 분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조심스럽지만 그 내외분께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그 교회로 돌아가서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때 너무 희망에 차서,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희망에 차서 이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저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금방 주님을 영접하실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전화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교회 나오시겠어요? 이번 주에 교회 시간이 되시나요? 하고 그렇게 물으면, 처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성가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몇 주 만에 화를 내시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자하고 온화해서 곧 교회에 나오실 것 같았지만 그건 그냥 그분의 나이스티였고 그분의 그냥 좋은 성품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그분의 마음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확고했던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분과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몇 분과 함께 제가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로 그분에 관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인데 우리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저보고 전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레었죠. 하지만 LA에 올 때까지 저는 그분을 뵙지 못했고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해서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믿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상 아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그리고 그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운명 앞에서는 가난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별나서 못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잘나서 혹은 못나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닐 것 같다는 의미이지 믿을 것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건 그거는 맞겠는데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피상적인 종교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차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가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에 관한 그 이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란히 기록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나란히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니고데모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달라 보이지만 어떻게 같은 사건인지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다른 점은 누가 보아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건 너무 뻔하고 분명한 겁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기 한 사람이 남자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의 성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체제에서 볼 때는 남자라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이고 배움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자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사회적 프레스티지가 담겨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그냥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70명 정도의 그냥 학문에서도 탁월하고 종교의 신앙생활에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러한 그 공회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그리고 그 실력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리고 그 경건에 있어서도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점잖은 사람이었고 율법과 신학에 있어서도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갈릴리 목수 출신이었던 우리 주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것만 보아도 아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목수 출신인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의 진실한 열심과 성품을 엿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은 여자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눌렸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억울하고 로우 클래스라서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인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인종임에 같은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굳이 나누자면 로우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에도 이 여인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도 없어서 혼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이었고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불행한 여인이었고 그렇게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었는지 남자들의 잘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단 5번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따가운 시선으로 눈총을 주고 그리고 그를 경멸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물만 길러오지 않아도 좋겠다고, 이렇게 물만 길러오는 수고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벅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인생에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다 싶을 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존경의 눈길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당장 먹을 일을 걱정해야 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소유의 정도도 다르고 학식의 정도도 다르고 사회적 영향력과 평판도 두 사람은 아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정통이라고 불리웠고 다른 한 사람은 사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한 사람은 주류라고 불리웠고 다른 한 사람은 비주류라고 불리웠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 지성적인 신학자라고 불리웠고 다른 한 사람은 천박한 기복주의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둘이 엮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둘이 엮이는 게 아닌 겁니다. 서로 왕래도 없이 그냥 다른 삶의 영역을 가진,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different class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불편하다든지 하는 실제적인 이유나 수준이 너무 다르거나 격이 맞지 않아서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이러한 신분 차이의 이유로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은연중에라도 왕래를 거부할 것이고 대놓고 무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불편함을 이유로 교제를 피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에서, 아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 클래스 클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도 아주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조금 심오해서 아주 심오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는 너무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하면서 그리고 니고데모를 대하면서 정형화된 형태로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배운 그 기술과 그리고 그 기교와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화된 상태로 그냥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반응에서 그 똑같은 그 반응에 의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전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른, 누가 보아도 하나도 같은 게 없어 보이는 이 둘에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두 사람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의 도래를 말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메시아의 도래를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당히 종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이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사물과 역사와 인생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보고 있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의 형통과 편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영적이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의 관심이 교회이고 직분이고 이 땅에서의 형통이라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명이 모이고 6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한길교회가 더 좋으냐? 아니면 무슨 교회 얘기할까요? 비교할 만한 교회가 없네요. 한길교회하고 비교할 교회는 없죠. 어떤 교회가 더 좋으냐? 맨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더 열심인가? 누가 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가? 오해 마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 없다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관심이 없더라.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괴리를 느낄 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일주일 내내 무슨 모임, 무슨 행사로 굉장히 바쁜데, 아니면 내게 주어진 직장 생활로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그런 일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괴리를 느끼고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아주 분주하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영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것 같고 갈급함을 느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물었던 것은 그냥 의문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형통과 승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번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하셔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심을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리고 아주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관심은 결국 세상에서의 형통과 편리였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건 모든 인간들이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형통과 편리가 인간들에게 풀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말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 형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종교가 필요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모든 게 편리하고 편해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속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같은 종교인이면서도 니고데모는 우월감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열등감으로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 보였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메시아는 어떤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상당히 수준 높아 보이는 신학적인 질문들에 관심이 있었고, 한 사람은 거칠고 험한 인생에서 당장에 먹고 마실 일들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은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은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구제, 예배, 제자훈련, 기도회 등으로 굉장히 바쁘지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니고데모가 사마리아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색에 심취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더 좋은가, 더 중요한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며 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면 둘 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피상적인 종교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피상성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위로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니고데모가 더 좋으냐? 사마리아가 더 좋으냐? 니고데모의 신학은 어떻고 사마리아의 신학은 어떤가 하는 그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 피상성에 그냥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열심히 이 종교적 피상성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아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런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열심이고 누가 더 많이 하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고 어떤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라서 어떤 목사가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한 목사고 어떤 목사가 더 유명하고 더 능력 있는 목사인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몇 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러니까 당신 지금 세이빙이 얼마 있는데, 그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적인 이야기들은 그냥 종교적 피상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아니 전혀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허망함과 그 죽음의 절망이 가져다주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신분과 지위, 소유라는 그 가면으로 인간의 그 허망한 실체를 가리고 종교적 열심과 관심으로 공허함을 메우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진실함으로 대면하셨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달랐고 접근하는 방법도 달랐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니고데모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도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님이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이 생명에 주목하지 않는 열심과 그리고 관심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제발 성경 좀 봐,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좀 믿어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그 주목하지 않는 것을 아느냐고요? 우리가 공통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공통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차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한 차별, 이 우월과 열등 사이의 그 갈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개는 나보다 못하고, 아무개는 나보다 못하고, 아무개는 나보다 가난하고, 아무개는 나보다 모르는 게 많고, 아무개는 나보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아니면 저 사람은 그래서 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못 믿는 것 같아서 서로의 다른 점들, 그리고 서로의 다른 점들을 가지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보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생명의 가치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났는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같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그 절대적 필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두 번째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위대한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신분이 비슷하기 때문도 아니고, 관심이나 신학적인 이 수준이 비슷해서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신비의 물을 소유했는가 하는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마리아 여자로서 결혼을 5번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여자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신분도 지위도 소유도 성별도 인종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고,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그 피상적인 종교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한 자매를 만나서 한 1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제가 무슨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만 그냥 저를 막 야단치는 듯한 그러한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저는 그 자매가 하는 말들을 거의 다 동의할 수 있었는데, 다 동의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매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종교적 피상성에 실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힘과 세력을 가진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도 않냐고,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가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까짓 거 안 해도 돼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따위 거 안 해도 돼 하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별로 필요 없었으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했고, 목사를 이야기했고, 장로를 이야기했고, 교세를 이야기했는데
생명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을 갖게 만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갖게 만드는 이 생명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생명을 또 다른 형태의 종교로 전락시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힘에 대한 그 관심으로 파벌과 분쟁을 일삼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한 분에게만 주목하고 싶었고 하나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이제 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뛸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있는데도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니고데모를 니고데모 되게 만들고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되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조건들에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가치가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벽조차도 넘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 종교적 피상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